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름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우리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사람 삼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어서 오늘도 천국을 바라보며 열심히 수고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8월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며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새날을 기대하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으니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 찬양을 기뻐 받으심을 확신합니다. 찬송가 138장입니다. 시편 72편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여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8월의 마지막 이 날의 말씀은 시편 72편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드린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말씀을 장별로 책별로 나누다가 이 마지막에 틈이 좀 있으면은 며칠 남으면은 시편의 말씀을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마지막 날 이제 시편의 말씀을 나누고 내일부터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72편 이렇게 끊어지는 가운데 시편 72편이라 마지막 말씀이 시편 72편이라 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시편 1편부터 150편인데요. 그 말씀을 5부분으로 나누곤 합니다. 학자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 5부분, 성경의 5부분으로 나누어진 책들이 있죠.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책인데요. 모세가 지었다, 모세가 말씀을 전했다라고 믿어지는 책, 그 모양과 같이 시편을 배분할 때 5부분으로 나누어서 배분해서 성경에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1편부터 41편까지가 창세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그 사람의 삶과 또한 모습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의 다윗의 다 찬양이에요. 그 다윗이 기록한 찬양으로서 드러나 있고 그 다음은 72편까지 저희가 오늘 나누는 말씀까지인데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 같이 이 72편에 이르는 말씀 그 주제를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신다라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89편까지인데요. 이 89편까지는 레위기에 해당됩니다. 레위기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찬양시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예배 드리러 가면서 또한 예배하면서 부르는 찬송시들이고 그 다음이 106편까지입니다. 106편까지는 이 민수기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민수기에 말씀되는 말씀은 방황과 불안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그런 고백이 있고 마지막 부분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150편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오늘 72편에서 끊어진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72편의 말씀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누었는데요. 제목을 보니까 솔로몬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그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가 생각이 나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보면은 다시스의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10절입니다. 솔로몬의 영화가 기억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시를 솔로몬의 시라고 제목을 지었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마지막 절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니 72편이 솔로몬의 시라 그랬는데 왜 다윗의 시가 끝났다라고 할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실 72편까지 오면서 이 시편들의 대부분의 저자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73편에 들어가서는 이제 아삽과 고라 자손들의 찬양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이 5번째 부분에 가서 시편 107편부터 시작해서 150편까지가 다시 다윗의 고백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 단락을 끝낸다 라는 의미로서 여기까지가 거의 대부분 다윗의 시다, 다윗의 기도다 라는 의미로서 쓰여진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 이 시가 솔로몬이 지은 시라고 하지만은 솔로몬만의 고백은 아니다 라는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만이 아니라 모든 왕들이 고백해야 하는 것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시에 나와 있다라는 의미죠. 다스리는 것, 나라를 다스리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왕의 덕목이 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느냐, 그 말씀을 이 고백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죠. 다윗도 솔로몬도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 이후의 왕들도, 악한 왕도 있었고 선한 왕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은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 다름이 아니라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 반복되어 나오는 한 단어가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공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2절 말씀에도 공의로 재판하며 3절에 의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공의라 의라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righteousness라 하는 단어입니다. righteousness. 의롭다 할 때 바로 그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다라는 거죠. 옳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RIGHT라는 그 단어를 근본으로 해서 나오는 단어가 righteousness입니다. 왕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다른 게 아니라 공의라는 거예요. 그 공의라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12절 말씀, 13절 말씀을 보면은 궁핍한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 그게 공의입니다. 왕 위에 있다. 그래서 자신의 이득만, 영화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지도자의 덕목이자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왕이 아니라서 무슨 상관이냐 그러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왕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에서 구원하셔서 의롭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righteousness예요. 그렇다면은 그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롭게 행해야 되는데 그 의로움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참 힘써 애쓰라고 한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 바로 그게 공의입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솔로몬과 다윗과 같은 왕이 아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그 구원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또한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세상에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도 의롭게 오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부조리와 또한 불의가 행해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